자, 오늘은 계시록 4장 7절부터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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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의 모양이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과 독수리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물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죠. 움직일 수 있고 또 먹고 또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복음서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에서 나온 그 어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이 사복음서 말씀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또 이 말씀대로 순복하셔서 사셨고 또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자들이 이 사복음서의 말씀 예수님의 이 어록을 우리도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날 때 순복해서 살아날 때 부활할 때 우리도 이 내 생물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말씀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물체를 내 생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산자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또 짐승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짐승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대조가 되고 있죠.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다. 자,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 예수님의 살이라는 것이죠. 이 내 생물로 오셨습니다. 사복음서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살아나시고 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서 내 생물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또 내 생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자, 로마서 8장 29절에도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갖추신 분입니다. 신성이라 하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으로서의 이 신성으로 오셨고 그리고 인성이라 하는 것은 땅에 거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 신성이 왜 이 땅에 인간의 이 육의 모습으로 왔냐면은 우리 인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죠. 인간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이 인간의 제물을 대속할 수 있는 깨끗한 인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 본체 자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자, 노뱀이 되신 것입니다. 뱀이 되신 것입니다. 왜 뱀이 되셨냐면 우리 인간의 이 죄악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깨끗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것은 인간의 죄악을 다 대속 예수님께서 전가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뱀의 저주를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완벽한 하나님의 역할이고 우리 인간 편에서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서 순복을 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왜 인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복을 하셨냐면 맏아들이 되어서 우리가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자들을 많이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먼저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사야 9장에 기모자라 정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극진히 사랑하셔서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이라는 이 독생자 아들이라는 이 인성으로 오셔서 제물이 되셔서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놓으신 것이죠. 그러면 이런 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복해서 내 생물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야 합니다. 속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속죄는 우리 죄를 그냥 일방적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 죄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내 죄를 자범죄를 토설하면 예수님이 그냥 그 보혈로 예수님 십자가 그 사건에 그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죄가 덮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아직 남아있죠. 그냥 죄가 덮인 것이지 죄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덮인 이 보혈로 덮였기 때문에 재앙이 넘어가고 사단이 넘어갔지만 내 속에 아직 주님께서 속죄를 하셔서 피로 덮기는 했지만 내 속에 아직 죄악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단 속죄를 해서 구속을 하시고 난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성품들을 예수님과 함께 이제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가지고 죽음을 맞이하셨지만 우리 인간은 6일 창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6일 창조 동안 우리는 이 내 안의 죄성을 다 버려야 합니다. 이 6일 창조는 평생을 걸리는 사람이 있고 40년 걸리는 사람이 있고 40이라는 것은 죽음의 수죠. 우리가 내가 내 육성이 죽을 때까지 이 6일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주 긴 시간이 걸립니다. 예수님이 그 강야 생활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나왔지만 예수님은 단축해서 40일 동안 하시고 가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순복을 빨리 하면 40일 만에 끝나겠지만 순복이 빨리 안 되기 때문에 40년이 걸리고 그래도 못 들어가는 자가 허다하게 강야에서 엎드려 죽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6시간 동안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6일 창조가 일어나야 되는데 날마다 내 안에 속죄로 덮은 이 죄성을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 달려서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음으로 넘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속성들 이것을 넘겨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자의 모습이 마태복음은 내 생물 중에서 사자인 모습으로 내 생물 중에서 나타납니다. 이 마태복음이라 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사자는 짐승의 왕입니다. 우리 짐승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왕인 사자의 이 모습의 내생물이 보였다는 것은 이 마태복음을 얘기를 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은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이 7인을 떼신답니다. 이 7인이 지금 봉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문자로 지금 봉해져 있습니다. 이 문자 속에 말씀이 풀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오시면 풀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풀지 못해서 울고 있으니까 요한이
울고 있으니까 울지 말라고, 예수님이 푸실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 3절에도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받아들아. 일곱 우레. 자, 그래서 완벽한 인이라는 것입니다. 완벽한 일곱 영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레와 같은 소리라는 것은 심판의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절에 보면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 생멸 중에 또 두 번째 모습은 송아지 모습입니다. 이 송아지 모습이라는 것은 마가복음을 얘기를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의 일을 충성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을 송아지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송아지는 주인의 일을 하면서 일생 동안 희생을 합니다. 그리고 끝내 자기 몸까지 주인에게 바쳐서 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어 주시죠.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송아지 복음, 내 생물의 송아지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희생물이 되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굶주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인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것은 누가복음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행하신 것을,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을 본을 보여주셔서 예수님께서 먼저 앞장서 가셨다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은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인자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간들이 마귀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육체의 정욕으로 마귀를 쫓아서 우리의 형상이 마귀의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을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데 이 길을 누가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독수리 복음입니다. 독수리 복음은 요한복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영계의 생활을, 영으로 거듭난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 이제 거듭나서 영으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독수리 형상이라는 것은 육신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한 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정인의 모습을 이 독수리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생물의 형상은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또 연합된 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순종을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변하면 우리도 내 생물의 형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내 생물이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물이 이렇게 또 있는 반면에 내 생물이 되지 못하면 이와 반대로 내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히브리서 12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내 생물이라는 것은 화평함과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 짐승은 반대로 내 생명이 못되고 내 짐승, 이 땅의 굴림자로 또 이렇게 내 짐승이 나타납니다. 이 내 짐승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서나 여러 군데 좀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두루왕을 빗대어서 이 내 짐승에 대해서 두루왕을 빗대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이죠. 땅의 임금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땅에 이 하나님 말씀을 변개해서 땅의 축복으로 변개한 자들, 그래서 호의호식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두루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두루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항보석과 금강석과 항옥과 홍만호와 장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하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자, 내 짐승으로 이 땅을 군림하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아직 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혼으로 살고 있는, 혼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오감으로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 땅에 보이는 대로, 이 땅에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하고 혼적으로 살고 있는 이런 자들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군림하는 자입니다. 짐승이라는 것이죠. 이 내 짐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짐승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으신 인이라는 것이죠. 완전하게 지으신 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를 얘기를 합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인을 받았는데, 인침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게 지혜가 충족하고 온전히 아름다웠는데, 하나님의 동산에 에덴에서 있었는데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칭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던 이 완전한 인을 받은 이 천사가 루시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시엘이 불의가 드러났도다. 어느 날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 불의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 불의가 드러나서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은 그루가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더럽게 여겨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자,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하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자,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아름답고 성령의 깊은 곳까지 통달된 이런 자들이 너무나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영화로우며 내 지혜를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더럽혔습니다. 변개시킨 것입니다. 왜 변개시켰나요? 자, 열날 위에 자기가 높아지고자 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 자리를 넘봤다고,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 앉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한 인을 맞았다고, 완전한 진리의 말씀이 들어온 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많고 하나님의 그 깊은 성령의 깊은 곳까지 통달한 그런 자들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습니다. 자, 그래서 루시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입니다, 여러분. 자, 이 시대에도 이런 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영성영해하고 영적으로 깨닫고 아주 많은 자들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자기를 높여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시대마다 법이 변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변개하면 안 됩니다. 창세기나 계시록이나 어느 한 세대가 살면 이게 다 적용이 되고, 또 한 세대가 살면 이 말씀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또 적용이 되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고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한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을 변개하면 안 됩니다. 지혜가 있는 자, 하나님의 인을 완전하게 맞은 자들이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예수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고 성령이 되고 자기 이름을 높여서 사탄이 된 자들이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는 이런 자들이
내 주위에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너무나 말씀을 깊게 해석하고 너무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이 자리를 털었다는 것은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대에도. 자, 이런 자들이 땅으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혼을 장악합니다. 짐승들이라는 것이죠. 내 짐승입니다. 나중에는 이 내 짐승들이 사람의 영혼을 어떻게 짓밟는지 조금 있으면 또 그 말씀이 들어갈 텐데, 지금 오늘은 그 부분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마침내 하나님 자리에 올라 하나님께 버림받고 이 땅으로 쫓겨서 666 짐승의 왕이 되어서, 666이라는 것은 6이라는 것이죠. 영적 존재였는데 타락을 해서 6에 머무는 자, 다시 땅에 쫓겨 나온 자죠.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이 짐승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혼으로 사는, 아직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리를 찾고 다니는 자의 혼을 깨서 그 혼에 독극물을 집어넣어서 완전 망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돈도 물질도 다 뺏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변개해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 짓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6절 보면은 가부의 두렙돈 사건이 일어납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없는 중에도 내 전 재산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보이라고 합니다. 자,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전 재산을, 생활비를 가지고 있는 이 두렙돈이라는 것은 아주 우리나라 돈으로 이렇게 보면은 1,000원, 2,000원, 1,000원짜리 화폐입니다. 그러면 두렙돈이니까 2,000원 아닙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돈입니다. 근데 그 가부의 전 재산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에는 가부도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지만, 옛날에 그 2000년 전에 그 시대에는 여자는 생활을,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남자가 돈을 벌어서 가정을 꾸려야 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여자는 일을 시켜주지도 않고 일을 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가부라고 합니다. 가부는 신랑이 없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궁핍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교회가 이런 자를 책임지고 먹여줘야 합니다. 지금 시대와는 좀 많이 다르죠. 그런데 이렇게 굶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자들은 먹을 것을 줘서 같이 먹고 살게끔 하나님의 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부가 전 재산 두렙돈을 다 올려 바쳤다는 것이죠. 돈이 많은 자들은 돈을 좀 많이 넣었겠죠. 근데 전 재산이 아니라는 것이죠. 돈이 많은 자가 일부에 돈을 넣었는데 그것도 큰 돈이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돈을 만약에 뭐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버는 자가 100만 원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올릴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부는 두렙돈 2,000원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2,000원밖에 없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전부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이 말의 주제가, 왜 이런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 당시에 이두메 출신인, 에돔 출신이죠. 이 이두메 출신이라는 것은 에돔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자, 그 사람이 유대인의 이 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성전이 많이 낡았죠. 처음에 지었던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또 포로에 돌아와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는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도 그때 이 당시에 거의 한 500년이 지나서 아주 낡아 있는 상태입니다. 성전이 낡아 있는데 그것을 아름답게 이렇게 헤롯 대왕이 이렇게 다시 성전을 리모델링 하기로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85년 동안 리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금으로 치장을 했죠. 성대하게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돈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다 헌금을 하게 했습니다. 이 당시는 성전뜰에 나팔 모양의 이 헌금함을 만들어 놨는데, 이 성전뜰에 13개나 되는 헌금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 모양의 헌금깨에 동전을 넣으면 그 돈이 떨어지면서 쨍그랑 소리가 났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 소리가 요란하고 또 길게 납니까?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면 신앙이 좋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부자들이 동전을 많이 놓으면 성전에만 그 동전 소리가 울리게 이렇게 퍼지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헌금은 하나님이 어떻게 드리라 할까요? 다른 사람 몰래 드리라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에 헌금할 때는 내 이름 적고 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그냥 하나님께 올려 누가 냈는지 알지 못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인 가난한 과부를 하나님은 대조를 시킵니다. 예수님은 두렙돈에 이 작은 2,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이 두렙돈이 이 과부의 전 재산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보이라 하면서 없는 중에 모든 것을 전부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은 이 사건은 예수님이 슬퍼서 우시는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이 과부는 2,000원을 다 내면은 먹고 살 게 없는 자입니다. 교회에서 먹고 살게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성전 짓는데 내버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헌금을 더 많이 했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헌금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걸 보고 화가 나셨습니다. 너희가 누가복음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보는 그날이 이르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버리리라. 자, 디도 장군이 와서 그 성전을 금으로 이렇게 치장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성전에 금을 파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 파쇄를 하고 다 해파시킵니다. 그래서 금을 다 캐냅니다. 완전 돌 하나 돌 위에 하나 남아있지 않게끔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데 너희가 다 무너져 버리고 없애야 되는 이 성전을 그 가난한 과부의 고열을 빨아서 너희가 성전을 짓는다고 그렇게 너희가 다 이 사람들을 못살게 구니 이게 성전인가? 하나님은 이건 다 헐어버리고 3일 안에 성전을 짓는데 어디에 짓는다? 내 몸에 성전을 짓는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서 너희들도 각자 각 사람이 성전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7절에 보면은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짓을 막무가내로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후리오식으로 자기 배불리는 이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 과부를 그래서 오갈 데가 없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성전에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성전에 들어간 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났을 때 처음에 만난 그 과부가 안나입니다. 안나. 깜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안나도 과부고 모든 재산을 다 성전에 바치고 성전에 들어와서 봉사의 일을 하는데 어떤 봉사? 허드렛 일을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완전 물질로도 착취를 하고 이 몸으로도 헌신을 하게끔 이렇게 해서 성전에 머물게 했다는 것이죠. 완전 노예로 데리고 살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이 가산을 성전 짓는데 이렇게 올인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너무너무 슬퍼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돈 뜯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옳은 줄 알고 또 아멘 아멘 하고 있습니까? 내 짐승들이 이런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생물이 되지 못하면 진리의 말씀, 사복음서의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순복해서 내 생물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는 내 짐승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자,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취를 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지금 많은 교인들을 그 재물을 착취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전 짓는다고 하나님께 기뻐 헌금을 내라고 이렇게, 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 정반대의 말씀을 변개를 해서 거짓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뜻풀이를 다르게 해버리니까 다 성경 말씀인 줄 알죠. 그러나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변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데 우리가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내 생물은,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대로 우리도 삶을 행하고 아름다운 행실을 나올 때 내 생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짐승에 대해서는 다음 또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볼 텐데, 절대로 우리가 내 짐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완전한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이 이렇게 말씀을 변개한다는 것이죠. 자, 완전한 인이라고 그러고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깨닫고 많이 아는 자가 욕심으로 떨어지고 교만해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든지 그래서 재물로 거둬들이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이렇게 내 짐승으로는 떨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물에 대해서 지금 오늘 조금 이렇게 말씀을 큰 구도를 잡았는데 자세하게 또 에스겔과 함께 또 다음에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거룩한 하나님의 내 생물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